자, 오늘은 시대의 소망에 나오는 백부장의 믿음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 백부장의 믿음명입니다. 자, 성경절을 제홀수절 읽고 여러분들께서 짝수절의 말씀을 읽어보면서 함께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들을 가라 하면 가고 저들을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어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이방인인 백부장의 믿음을 크게 칭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실 이 백부장은 유대인들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유대인들은 지배를 당하는 민족입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지배하는 민족의 백부장이라고 하는 이 장군격이 되죠. 100명을 다스리고 있는 부장이 어떻게 피지배 민족의 종교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게 되는가? 참 우리의 의아한 생각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들의 권세나 입장보다도 참으로 그의 마음의 중심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고 하나님의 마음과 그의 마음이 통했기에 그는 겸비한 사람이 되어서 참으로 불쌍한 한 종의 하인의 생명도 귀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가질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크게 칭찬하셨던 백부장의 믿음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그 믿음을 닮아갈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을 몇 가지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백부장은 어떤 사람일까요? 백부장은 하인을 어떻게 대했나요? 예수님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주님이 칭찬하실 만한 믿음의 특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백부장의 믿음이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참 신앙의 본질을 찾는다면 참된 신앙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악에게 지지 않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까요? 이런 주제를 한번 선택해 보았습니다. 제 마음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동을 받았다. 그는 자신의 무가치함을 깨달았으나 도움을 요청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다. 그는 자신의 선함에 의뢰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큰 필요를 역설하였다. 그의 믿음은 그리스도의 참된 품성을 붙잡았다.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 나아갈 때 그의 마음의 태도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그는 정말 자랑할 만한 것들이 있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백부장은 자랑할 만한 생활의 신실함이 있었습니까? 어떻게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당시 하인은 시장에서 사고 팔리는 노예였으며 후사당하고 잔혹한 대우를 받는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하인을 위하여 병을 불쌍하게 고쳐주려 하는 그 마음을 가지는 것을 보면 그 모든 다른 면에서도 그런 마음 씀씀이가 반영되지 않았을까. 유대 장로들이 크게 칭찬하면서 우리를 위하여 많은 수고를 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칭찬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는 정말 자랑할 만한 거리들이 어쩌면 많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그의 사람은 아무 의미가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참으로 자신의 큰 필요를 역설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비한 심정으로 나가듯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았습니다. 여기 시대의 소망 가운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당신께 나온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놀라셨다. 백부장은 구주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았다. 그는 예수께서 몸소 오셔서 이적을 행하시도록 요구조차 하지 않았다. 그는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고 말하였다. 백부장의 하인은 중풍병으로 죽음 직전에 놓여 있었다. 로마인들 사이에서 하인은 시장에서 사고 팔리는 노예였으며 폭사와 잔악한 대우를 받았다. 그러나 이 백부장은 자기의 하인에게 친절한 애정을 가졌으므로 그가 낫기를 심히 원하였다. 그는 예수께서 자기의 하인을 고치실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예, 여기 참으로 이 백부장의 마음속에 죽음 직전에 있는 자기 하인을 향한 아주 인간적인 동정의 마음,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큰 감동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로마인들 사이의 하인은 시장에 파고 사고 팔리는 노예였으며 폭사와 잔혹한 대우를 받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평가하기를 노예와 짐승은 똑같은데 단지 말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다. 그렇게 할 정도로 참으로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하던 그런 때에 죽어가는 하인을 위하여 참으로 이 백부장이 그가 낫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 한 생명을 향한 그의 간절한 애정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과 통하는 참된 신앙의 중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참된 신앙은 한 생명 한 생명을 외형적인 모습이나 학문의 높낮이로 평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존귀한 가치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은 인간 존중으로 이렇게 묘사할 수 있습니다. 2번 한번 해주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추천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갖고 있지 못하나 우리가 현재 그리고 항상 말할 수 있는 간구는 예수의 구원하시는 능력을 필요로 하게 만드는 우리의 전혀 무력한 상태에 대한 간구인 것이다.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은 우리의 어떤 잘남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무력한 상태를 깨닫고 정말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는 마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아무도 그절지 않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그의 행실의 거룩함으로 행실의 선함으로 나간 것이 아니고 참으로 무력한 상태에서 예수님의 자비를 전적으로 간구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갔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로부터 놀라운 이 칭찬과 은혜를 잊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구주께서 여전히 오심으로 백부장은 마침내 용기를 내어 예수께 가까이 와서 기별을 다 전하여 말하기를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라고 하였다. 예. 백부장은 예수님이 오심을 감당치 못하고 말씀만 하옵소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게 아주 좀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그 말의 뜻을 시대의 소망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로마의 권세를 대표하고 나의 군사들이 내 권위를 최상으로 인정하는 것과 같이 당신께서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권세를 대표하심으로 모든 피조물이 당신의 말씀을 순종할 것입니다. 당신께서는 병더러 떠나가라고 명하실 수 있으며 그 병이 당신의 말씀에 순종할 것입니다. 당신께서는 당신의 하늘 사자들을 부르실 수 있사오니 저들은 치유하는 능력을 줄 것입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그리하면 나의 종이 나을 것입니다. 예, 여기 보면 정말 백부장의 대단한 신앙적 표현이 여기 나오는 것입니다. 자기는 로마 백부장으로서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하라고 하면 하고 저것을 하라고 하면 하듯이 예수님을 표현하기를 하늘의 권세를 대표하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명령만 하시면 모든 피조물이 당신의 말씀을 순종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온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는가 하면 그는 그의 생애 속에서 신실함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게 한 것입니다. 그는 자기의 하수인들 보고 명령을 하면 하수인들이 그렇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았고 그도 또 그의 상관들에게 그렇게 충성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정신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의 왕임을, 하늘의 최고의 주권자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감히 그 당시 정말 진짜 믿음을 가져야 될 하나님의 축복을 대언하고 하나님 율법을 가진 백성들이 마땅히 해야지만 하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이해와 깨달음을 이방인이 가지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다. 사실 성경의 모든 내용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최종적인 주권자임을 깨닫고 받아들이면 이해하지 못할 문제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그와 같지 않습니다.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자기들의 지식 안으로, 자기들의 이성 안으로, 좁은 이성 안으로 그렇게 꾸겨 넣는 어리석은 짓을 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교황이 진화론을 인정하면서 오늘날 현대 과학이 그것을 받아들이니까 진화론이고 빅뱅 이론이고 오케이 참 좋은 이론이다. 그렇게 세상 지식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능력이 없으시겠습니까? 왜 진화론이라고 하는 이런 인간의 학문의 지식 안으로 하나님을 제한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백부장의 믿음은 오늘 이 시대에 인간의 이론과 학문을 내세우는 우리 모두를 견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슬픔의 동정을 느끼신다. 지난날에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던 예수의 마음은 변함이 없으신 온유하신 마음이다. 예, 바로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의 중심, 신앙의 중심, 하나님의 마음의 정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불쌍한 영혼에 대한 동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영혼에 대한 그분의 애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셨듯 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신앙의 핵심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사랑을 잃어버리는 시대입니다. 성경이 이야기하기를 여인이 어찌 그 태에서 난 자식을 잊을 수 있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냐리라 하면서 인간의 사랑 가운데 가장 끝까지 남을 견고하고 질긴 사랑으로 모성애를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과 빗대어 세상의 모성애는 망가질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망가지지 않을 것을 표현해주고 있는데 오늘날 이 세상의 사건들은 인간의 마지막 남은 애정의 줄마저도 자르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에스겔서 16장 6절에 보면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너에게 이르되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피투성이 이제 갓나은 아기가 버림을 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고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꺾지 않으시면서 그 죽어가는 가련한 영혼을 향하여 살아라라고 탄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얼마 전 한 뉴스에는 참으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쓰레기통에 버려진 신생아를 지극정성으로 키운 노숙자가 화제가 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쓰레기통에 버려진 아이를 키워가지고 이렇게 아이로 성장을 시켰는데 누가 키워놓은가 하면 노숙자가 저렇게 키웠습니다. 오늘날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도 이런 일이 있었죠. 생후 2개월 된 아기 냉장고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다. 얼마나 참 끔찍한 일입니다. 오늘날 생명을 경시하는 현상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탯줄도 자르지 않은 그런 아이들이 담벼락에 또 명화원 앞에 버려지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뉴스를 들어서 많이 들으셨겠지만은 참으로 정의난비안의 그런 소리를 정말 들었을 것입니다. 가슴이 아리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어떻게 인간이 이와 같은 사랑이 망가지는 그런 데까지 가게 되었는지. 전문의는 사진을 보는 순간 피가 거꾸로 쏟았다. 갈비뼈 하나가 2번 이상 부러진 증거도 있다. 온몸에서 나타난 골절. 애들은 갈비뼈가 잘 안 부러진다. 16개월 아이 갈비뼈가 부러진다. 이건 무조건 학대라고 주장했다. 너무 빨리 하늘 소풍을 떠난 16개월 아기, 우리 정인이의 엄마와 아빠가 되어주세요. 한 인터넷 사이트에 이제 올라온 내용인데요. 입양 전에는 이렇게 예쁘고 환히 우는 아이가 입양 직후에는 이렇게 되었는데 입양 후에 이렇게 아이가 학대와 어려움을 당해서 망가지고 고통하는 아이의 모습으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정인이는 태어났을 때 친정엄마가 정인이라는 이쁜 이름을 지어주었어요. 태어난 지 일주일 만에 위탁과 함께 와서 7개월간 건강하고 예쁘게 자랐어요. 최고 8개월째 입양이 되었고 다른 이름도 갖게 되었지만 그 입양된 집에서 8개월 후에 사망을 했습니다. 8kg의 그 작은 몸으로 입양 부모의 지속적인 학대를 견딜 수 없었다고 기록합니다. 췌장 절단, 장기 파열, 온몸에 멍, 두개골, 쇄골, 갈비뼈, 허벅지 등 어스러진 생후 16개월 아이가 이렇게 사망한 것입니다. 더 두렵고 끔찍한 놀라운 사실은 이 사실이 진짜인지는 확인을 할 수 없지만 이 기사에 의하면 머니투데이 기사에 의하면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다는 것입니다. 정인이 양부모의 두 얼굴 진짜 악마구나. 얼마나 참으로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어떻게 그런 일을 저지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죽고 나서 정말 버려지듯 묻혀진 정인이의 무덤입니다. 이 무덤은 소암으로 사망한 어린이들을 위한 무료 장지였으며
묘지에는 꽃도 없이 3,000원짜리 액자만이 놓여 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전 국민이 이 뉴스를 듣고 분노하고 살인죄를 적용시켜야 된다고 그렇게 분통하고 있습니다. 한 영혼을, 한 아이를 향한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애정을 찾는 것, 그것조차도 우리 신앙인이 하지 못할 때 그것은 온 세상에 조롱거리가 되고도 남는 것 아닙니다. 진정한 신앙은 세상은 그 생명을 외면해도 끌어안고 품는 것,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이요 정신이 아니겠습니까?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서는 꾸미고 위장할 수 있다 할지라도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실 하나님의 눈앞에 모든 것들이 확연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내용은 또 두 번째 이제 과부에 대한 나인성 과부에 대한 이야기로 연결되어집니다. 자, 이곳에서도 예수님의 귀한 사랑과 동정이 나타나는데요. 제가 홀수를 읽겠습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낸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니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여기 보면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한 가지 예입니다. 자기 아들이 자기보다 먼저 죽어 가슴에 큰 고통을 느끼며 울부짖는 과부의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울지 말라 하시며 이 죽었던 아들을 살려서 품에 안겨주시는 모습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당하는 모든 처지와 형편에 대하여 깊은 동정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울지 말라 하신 주님께서는 머지않아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의 모든 눈물들을 말끔히 닦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살라고 분부하실 때 사단은 죽은 자를 장악할 수 없다. 사단은 그리스도의 능력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영혼을 영적 사망에 붙잡아 둘 수 없다. 죽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향하여 일어나라라고 명령할 때 사단은 죽은 자를 장악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명령을 감히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사단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의 능력으로 일으키실 때 마귀는 방해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예고편인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 속에는 이제 어떤 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가 하면 그렇게 사랑 많으신 우리 주님이 정작 당신 자신은 이 땅에 와서 외면당하고 온갖 비난과 멸시, 오해 받으시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깨달은 자는 참으로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그분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고 심지어 예수의 어머니마저도 더군다나 그의 형제들은 예수님을 정말 설득시켜서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받게 하기 위하여
노력하기까지 했습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오해했는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짝서 읽고 여러분이 홀수를 읽겠습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여 보게 된지라. 우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니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마태복음 12장에 나오는 내용이 중간중간 좀 제가 뛰어넘고 12장이 한 연결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건 시대소망 33장 내 형제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주제로 나오는 말씀인가요? 예, 이번 교과가 2장을 다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셨을 때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는. 자, 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바알세불, 귀신을 힘입다고 이야기하고 예수님도 그들을 향하여 뭐라 그랬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마귀의 종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참으로 얼마나 치열한 영적 전쟁인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시험적으로 하시는 말씀은 내가 그렇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심판날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실 것이다 하시면서 심판이 있어야 되는 정말 그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오늘 어떤 사람들은 심판이 없는 그저 사랑의 하나님만 설교하려고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심판은 마땅히 와야 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외롭고 답답한 마음속에 있을 때, 그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의 형제들과 어머니가 왔음을 보고 바깥에서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서 있나이다라고 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 오늘 우리가 이 정신을 분명히 가져야 되겠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 어머니하고 형제들이 왔는데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좀 모진 말 같은 그런 말씀을 하셨나요? 왜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제 설교 말씀 하시는 중에 보니까 이제 그 어머니 마리아하고 동생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단어는 예수님에게는 동생들이 있었던 게 아니고 손 위 사람들만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 형제들이 와서 밖에서 말하려고 밖에 서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 말씀하시기를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밖에 서 있는 그 어머니와 동생, 그
형제들이 들을 때 굉장히 섭섭한 소리로 들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네,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의도를 아셨습니다. 무슨 일 때문에 그들이 왔는지, 그죠? 그들이 왔던 이유가 바리새인들의 가르침, 또 거기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굴복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외면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아주 중요한 부분을 이제 또 다루게 됩니다. 5번 한번 읽어주세요. 요셉의 아들들은 예수께서 하시는 사업에 대하여 거의 공감을 표시하지 않았다. 그들이 예수의 생애와 활동에 관하여 들은 소식은 그들을 경악과 당황함으로 충만하게 하였다. 예, 그렇죠. 바로 요셉의 형제들은 이런 사실들로 인하여 자, 그 당시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 당시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과는 전혀 다른 그런 내용들이었어요. 마치 오늘식 표현을 한다면 이단자 취급을 받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들은 왜 내 동생이 이런 일을 하는가? 귀신 들렸는가? 미치는가? 그런 생각을 통하여 경악과 당함으로 충만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을 바리새인의 가르침으로 이끌기 위하여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잘못을 시정하고 안전한 길로 저들을 인도하시기 위하여 빛을 보내신다. 눈이 멀고 마음이 강박하여지는 것은 이 빛을 거절함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흔히 그 과정은 점차적이어 거의 알아챌 수 없다. 빛은 하나님의 말씀과 당신의 종을 통하여 혹은 성령의 직접적인 역사를 통하여 사람에게 임한다. 예, 바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 이 이야기를 정말 그 형제들이 깨닫는다면, 바로 그 말씀에 굴복한다면 사람들의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빛의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속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실은 이 말씀 어떻게 시작되는가 하면 사실은 앞에 이런 말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사람의 눈을 멀게 하고 마음을 강박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다. 그 말이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잘못을 시정하고 안전한 길로 저들을 인도하기 위하여 빛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 눈이 멀고 마음이 강팍하게 되어지는가? 그것은 이 빛을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흔히 그 과정은 점차적이요 거의 알아챌 수 없지만은 빛은 하나님의 말씀과 당신의 종을 통하여 혹은 성령의 직접적인 역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한 줄기의 빛이라도 무시할 때에 영적 감각력이 부분적으로 마비되어서 두 번째에 나타나는 빛은 그만큼 분명하게 식별할 수 없게 된다. 그리하여 암흑은 증가되고 마침내 영혼이 밤과 같이 어두워진다. 유대의 지도자들은 이러한 상태에 빠져 있었다. 예,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의 마음속에 한 줄기 빛이 비추어질 때 그 빛을 무시하면 우리의 영적 감각력이 마비되어지고 또 두 번째 것이 더 약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과정들이 반복되면서 암흑이 증가되고 마침내 온전히 사단의 장애, 사단의 영역에 속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오는 빛의 통로가 하나님의 말씀, 또 당신의 종들을 통한 설교 말씀, 또 성령의 직접적인 역사 이런 것들이 빛의 통로로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예. 자, 7번 한번 읽어주세요. 그리고 예수께서 당신의 말씀에 감명을 받고 그 말씀을 기쁘게 들었으나 성령께서 내재하시도록 자신을 바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첨가하셨다. 예, 오늘 이 시대에 참 중요한 것은 성경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을 펴서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성령의 내재하심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굴복시켜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늘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이루어집니다.
마치 그것을 어떤 분은 비유적으로 표현하기를 기름, 그것이 이제 차가 가려고 하면 기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기름만 있어서 될 게 아니고 뭐가 있어야 될까요? 산소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불이 기름에 잘 타도록 이것을 가늘게 뿜어줄 때 이 불이 붙어서 그 힘으로 차가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이 우리의 마음속에 깨닫게 해주실 때 공기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순종의 마음, 성령이 응답하는 마음을 드릴 때 그것은 우리 삶 속에서 불꽃으로 움직이는 활동력으로 역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름이 있어도 불꽃이 당겨지기 위해서는 산소가 없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부분을 읽은 것 같고 사람의 심령이 파괴당하는 것은 함과 함으로 말미암아서뿐 아니라 등한히 함에 의해서도 그렇게 됩니다. 예,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의 심령이 망가지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뜻에 한감으로 반대하고 고집부림으로 말미암아 일어날 뿐 아니라 등한히 함,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쉽게 또 자주 범하는 가장 큰 죄 중에 한 가지입니다. 이게 이제 등한히 함에 대한 예인 것 같은데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를 경험했어도 또 이제 성령의 한 거는 안 하지만 그 빚을 등한히 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예, 이 비유적으로 표현하기를 집을 이제 청소를 했어요. 우리 마음속에 이전에 가졌던 악한 습관과 또 죄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모시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그 집에 주인이 살지 않으면 빈 집으로 존재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 안이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한번 믿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빈집이 되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나를 다스리도록 예수님의 주권하심이 우리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지속적인 경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이 그리스도께 굴복할 때 새로운 능력이 새 마음을 점령한다. 사람이 스스로는 성취할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난다. 인간의 본성에 초자연적인 요소를 가져다 주는 것은 초자연적인 역사이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배역한 세상에서 예수께서 굳게 붙드시는 당신의 성체가 되며 그는 당신의 권위 외에 어떤 권위도 그 성체에 용납하지 않으신다. 예. 자, 어떨 때 변화가 일어난다고요? 자,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할 때,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 굴복할 때. 그럴 때 이제 우리의 심령 속에 새로운 능력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자, 계속되어지는 말씀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하늘의 능력으로 채워진 영혼은 사단의 공격에 난공불락이 된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배하심에 자신을 맡기지 아니한다면 악한 자에게 지배당할 것이다. 우리는 불가불 세상의 패권을 잡으려고 싸우는 두 큰 세력 중에 전자가 아니면 후자의 지배 아래 있게 될 것이다. 흑암의 왕국의 통치를 받기 위하여 일부러 그것을 섬기기로 선택할 필요는 없다. 예. 그래서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굴복시킬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배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역사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과 불, 둘 중 하나, 그리스도 아니면 어둠 편을 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둠을 택하는 방법은 자, 일부러 어둠을 택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어둠의 백성이 되는지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하늘의 능력에 협력하지 아니한다면 사단은 마음을 점령하여 그것을 자신의 거처로 삼을 것이다. 그 위에 한 절이 더 있는데요. 빛의 왕국과 관계 맺는 일을 등한히 하기만 하면 된다. 그 문단이 앞부분과 연결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흑암의 왕국의 통치를 받기 위하여 일부러 그것을 섬길 필요가 없다. 빛의 왕국과 관계를 맺는 일을 등한히 하기만 하면 된다. 우리가 하늘의 능력에 협력하지 않으면 사단의 마음을 점령하여 자신의 거처로 삼을 것이다. 악에 대한 유일한 방어는 그분의 의를 믿음으로써 그리스도께서 마음속에 내재하시는 것이다. 하나님과 산 연결을 맺지 아니하면 우리는 결코 자기를 사랑함과 자아 방종과 죄에 대한 유혹에 부정한 영향을 대항할 수 없다. 자, 우리 아까 연결되었어요. 그죠? 우리 어떻게 하면 흑암의 왕국의 통치를 받게 된다고요? 빛의 왕국과 관계를 맺는 일을 등한히 할 때. 그렇죠. 하나님과의 사귐을 등한히 하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어둠으로 가는 오토매틱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악에 대한 유일한 방어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의 의를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내재시키는 것. 예, 그렇죠. 그리스도의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의 왕으로 초청하시고 지속적으로 그분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삼연계를 맺지 아니하면 우리는 결코 자기를 사랑함과 자아 방종과 죄에 대한 유혹에 부족한 영향을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주세요. 우리는 많은 악습을 버릴 수 있을 것이며 얼마 동안은 사단과의 관계를 끊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순간마다 자신을 굴복시킴으로 하나님과 산 연락을 갖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복당할 것이다. 그리스도와 개인적으로 친숙하고 계속적으로 교통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원수의 마음대로 되어 마침내 그의 명령을 쫓을 것이다. 무슨 말씀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승리하는 신앙, 정말 온전한 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 그럽니까? 이 본문을 보니까 계속적인 그리스도와의 개인적인 교통. 네, 그렇죠. 그래서 순간마다 자신을 굴복시키는 것. 그죠? 그래서 굴복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주님과의 교제, 교통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적인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정의 내릴 수 있다고 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100% 주님께 굴복시켜야 하고, 그것은 한순간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계속 되어질 때 우리는 드디어 그리스도의 것으로 자라가고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8번 한번 읽어주세요. 성령에 대항하는 가장 보편적인 죄의 표시는 회개하라는 하늘의 초청을 완강히 무시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발걸음마다 구원을 거절하고 성령을 거스리는 죄의 길로 향하는 발걸음이다. 예. 성령을 대항하는 가장 보편적인 죄는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초청을 완강히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조사 심판의 기별을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들에 대하여 다시 회개하고 온전히 주님께로 속하라는 기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것이 되기 위하여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그것은 매 시대마다 구원으로 향한 초청의 공통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발걸음은 멸망으로 향하는 걸음입니다. 그러면 이게 반대로 8번 문제에서 성령에 대항하는 가장 보편적인 죄의 표시가 회개하라는 초청을 완강히 무시하는 것이라면 성령이 임했다고 하는 가장 일반적인 표시는 마음에서 회개가 우러나오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는. 네, 좋은 지적입니다. 그렇죠? 네, 정말 자 가리 뽑은 기별에도 이렇게 나와 있죠.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
회개와 계획이다. 그래서 부흥과 계획인데 그것은 회개로 인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결국 그러면 그 침례 요한이나 예수님께서 복음을 외치실 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고 할 때 그 말씀은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그렇죠. 예. 초청이죠. 예. 초청이에요. 성령을 받아들이면 그분께서 이제 우리 안에서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시대의 그 책들 있지 않습니까? 개인적 경건 부흥에 대한 이런 책들이 이 마지막 시대 늦은비 성령을 위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준비시키는 아주 강력한 기bil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븐 채널에 나와 있는 우리 김대성 목사님의 성령에 대한 시리즈, 또 지금 우리 남대영 목사님이 지금 하시고 계시는 우리 성소에 대한 이 기별들, 이런 것들이 정말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개하게 하고 성령이 그들을 천적으로 주장하도록 우리 자신을 준비시키는 그런 하늘의 음성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는 한 예수의 형제들은 예수와 맺어진 관계에서 아무 유익을 받지 못할 것이었다. 예, 그렇죠. 예수님이 형제라고 해서 봐주는 것 없습니다.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만이 그 심판날에 설 수 있는 유일한 힘일 것입니다. 근데 이게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또는 내가 예수의 형제다라고 하는 어떤 그 육적이고 혈통적인 것이 영적인 부분에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뜻인가요? 영향을 주지 못할 수도 있고 오히려 더 방해가 될 수도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 형제들이 내가 잘한다. 예수는 내 동생이고 목수인데 그가 어떻게 메시아냐. 이렇게 하는 그들이 안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그들의 눈을 가리게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도 마찬가지로 진리 안에 있다고 하는 이 자체, 재림교회 안에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부족을 채워주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개인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의 개인적인 깊은 친미, 더 깊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하여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드리는 그런 깊은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자, 10번. 그리스도께서 즐겨 찾아가신 한 가정이 있었는데 그 가정은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이었다. 믿음과 사랑의 분위기 속에서 예수의 마음은 편안함을 얻으셨다. 그러니까 이제 그 육적인, 그러니까 혈통적인 것이 별 영향력을 미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안 좋은 그런 것으로 임할 수 있다고 하면 이것은 이제 영적으로 하나 되어지는 그런 관계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참 좋은 지적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자기 집보다도 마음이 통하는 영적으로 함께 축복을 누리는 그런 마리아와 마르다 집에 가서 마음을 나누기를 좋아하셨습니다. 시대 소망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자들은 다 인간적인 혈육 관계보다 더 가까운 관계로 그분과 연합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참 그런데 다행인 사실은 예수님의 형제들 중에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고백했던 사람이 있는데 누군지 아십니까? 야곱, 유다. 예, 그래서 그들이 성경 신약성에 나오는 야고보서와 유다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와 유다서, 요한계시록 앞에 있는 유다서를 기록합니다. 여기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은 어디에 있었지요?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의 집은 그 예루살렘 베다니,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베다니라고 하는 곳에 있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명절을 지키시거나 특별한 일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늘 예수님의 생활의 무대는 가버나움
그쪽이었는데 근데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셨을 때 이 나사로의 집을 자주 찾으셨던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이제 그 부모님이 없었던 것 같아요. 나사로는 마리아 마르다의 오빠라고 나오는데 이제 근데 그 사람의 가정이 이렇게 완만하거나 형통한 가정은 아니었나 봐요. 우리가 알다시피 마리아도 굉장히 어려움 속에 있었고 나사로도 죽었다가 살아나는 경험을 하고 뭐 이런 그렇지만 현실과 다르게 이 사람들의 가정의 분위기가 예수님의 마음에 평안을 줄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사랑의 분위기였다고 하는 게 인상이 듭니다. 예, 그래요. 예수님은 오늘도 그런 가정, 예수님께 마음을 드리는 또 예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듣는 마리아의 가정 같은 그런 가정을 찾아오시기를 주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의 원래 가정, 요셉과 마리아와 함께 살았던 그 형제들과 그 가정이 예수님 자랐을 때 한 10명은 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남형제가 4명이었고, 여형제가 2명 이상이었고, 요셉, 마리아, 예수까지 합하면 거의 10명이 되는데, 그 가정에서 예수님께서 모리해로 너무 괴로우셨으므로 그리스도께서는 그런 오해가 없는 곳으로 가서 유안을 얻으셨다. 그런 표현이 금방 우리가 읽은 문제 앞에 나오는데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이렇게 믿음과 사랑의 분위기 속에서 어느 손님이 오시든지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가정의 분위기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도 그죠?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더 깊은 관계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때로는 예수님이 당신과 우리의 관계를 부모와 자녀로 표현하기도 하시고 때로 부부로 표현하기도 하시는데 또 가족으로 표현하기도 하시죠. 근데 오늘 정언에 보면 이런 표현도 참 감동적인 표현 같습니다. 우리 구주가 되시는 주님은 부모나 형제나 친구나 애인보다 더 친밀한 분이시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으니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라. 자, 오늘 예수님의 그 깊은 사랑, 우리를 애인보다 더 귀하게, 우리를 형제보다, 가족보다 더 귀하게 계시는 그 사랑을 누리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백부장의 믿음 같은 믿음을 가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저절로 운행되는 것이 아니라 천지를 주관하시는 우리 주님의 명령과 통치하심에 만물이 존재함을 깨닫고 오늘도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할 수 있음을 믿고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부장의 신명 속에 있었던 참으로 낮고 찬한 자를 향한 애정과 사랑,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정신을 우리에게도 다하여 주셔서 우리 주위의 구원의 도를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한 안타까운 심령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마치 피투성이 같은 영혼을 사랑하고 건지는 것처럼 오늘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한 안타까운 심령을 가지고 우리의 형제들을, 우리의 친척들을, 우리의 이웃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마지막 시대의 죄악으로 관영한 세상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악에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참된 평화와 참된 행복을 주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혼란과 불안의 세대에 주님 우리의 마음의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영원한 살림을 우리 안에 이루어 주시고 주님의
임재로 인한 축복들이 우리의 삶을 밝게 비춰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 주님으로부터 오는 사랑과 능력과 은혜를 통하여 힘과 용기와 능력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복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모자하여 간절히 간구합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묵상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참 다행히 방송 중에는 또 다행히 시작하고 나서는 문제가 없어서 다행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기 자, 이제 여러분들이 해제 음소거를 음소거를 해제해도 됩니다. 예. 오늘 저녁에는 잘 됐습니다. 오늘 저녁에 잘 됐죠. 아이고, 감사합니다. 시할 때는 좀 안 되지만. 아이고, 그래도 민정옥 지사님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또 나타나셨네요. 우리 민정옥 지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예, 전기불이 반갑습니다. 고장났어요. 어째 집사님 댁이 캄캄합니다. 예, 저가 있다가 밝은 데 있다가 여러 번 들어갔습니다. 아, 그래. 예. 예, 늘 밝은 속에서 사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이고, 우리 한마디씩 인사하시죠, 우리. 자, 우리 정성은 집사님 한번 해보세요. 위에 계신 분부터. 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만나지는 못하지만 서로 얼굴을 대면하면서 재림의 소망을 잊어버리지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늘 본향을 사모하기를 다 같이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 정 집사님 오늘 그 도서관에 안 가셔도 됐어요. 오늘 예배 시간에 오셨네요. 우리 진짜는요. 지난 12월 24일부터 시간이 변경됐어요. 아이고, 잘 됐네요. 예, 예. 평일에는 6시 끝나고요. 주일에는 주말에는 5시에 끝납니다. 아이고, 축하합니다. 예, 잘 됐습니다. 그래서 예배 참여하잖아요. 예, 그러게 깜짝 놀랐네. 예. 자, 우리 김복수 집사님 한 말씀 하시죠.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올 새해 모두가 축복받으시고 행복하시고 모든 죄된 거 그런 거 다 잊어버리고 다 버리고 새롭게 시작하며 즐겁고 행복한 코로나가 있지만은 말씀으로 거듭날 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제주도 잘 아멘. 다녀오셨습니까? 제주도. 예, 언제 오셨어요? 월요일 날 세 어제요. 번째 가시네. 어제 왔습니다. 권인희 집사님, 인근 집사님하고 뭐예요? 개를 보느라고 지금 정신이 없어요. 개를 보느라고. 왜 걔가 그렇게 자, 우리 서대순 집사님 한 말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로나 네, 조심하시고 안녕하세요. 건강하세요. 안 보이시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홍원자 집사님 한 말씀 하시죠. 오늘 예배가 이렇게 매끄럽게 잘 진행되어서 감사하네요. 네, 건강하게 계시다가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홍자 집사님. 올해는 더 많이 주님과 동행하고 말씀으로 거듭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장로님 어디 가셨어요? 장로님. 와. 할 이야기 없습니다. 예, 그 장로님, 권장로님. 당신 보이면 안 돼요. 권장로님 다 보이는데요, 그거.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이영란 지사님 한 말씀 하세요, 이영란 지사님. 아이고, 강아지 고양이 예쁩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다들 건강하시고 여러분 지사님. 추워진다 그러니까 감기 조심하세요.
예, 어째요? 그래, 잘 몸 조심해요. 네, 네. 반갑습니다. 어떻게 허리 아픈 거는 좀 어떠세요?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아이고, 그러게. 허리 아픈데 고양이 따라서 운동 좋다잖아요. 고양이 운동. 고양이는 그냥 왔다 갔다 합니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허리가 왜 아픈데? 예. 예? 인사님 허리가 왜 아파? 자, 이인간 그러게. 이사님 가정 한번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선생님 설득이 났구나. 안녕.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근데 건강 저 안녕. 반가워요. 네. 안녕. 나오지를 않아요, 그런데. 네. 자, 이시복 집사님 한 말씀 하세요. 이시복 집사님. 이시복 집사님. 코로나 때문에 얼굴도 못 보고 만나지는 못하는데 이렇게 예배 시간을 통해서 만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기쁘고요. 우리 말씀 안에서 코로나 끝날 때까지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박현재 형제님.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예. 네, 늘 건강하세요. 네, 건강하세요.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박명숙 집사님 한 말씀 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선님 반갑습니다. 네, 모두들 코로나 조심하시고 건강하게 지내시고 교회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행복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집사님도 건강하세요. 네. 자, 최숙희 집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또 반갑습니다. 지선님 오랜만입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집사님 반가워요. 네, 저도 반가워요. 네. 내일 갈게요. 네. 집사님 너무 반가워. 목소리 들어서 좋아. 이천열 집사님. 안 나와. 맨날 있는 사람밖에 없네. 이천열 집사님. 음소거 했어요. 음소거 해제하시고 한 말씀 해보세요. 완전히 kap네. 밑으로 안 떨어지다가. 예. 그래요. 뭐가? 예, 그래요. 다들 잘 건강하시고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권jan호님, 안 들려. 권jan호님, 네. 외관교회가 사진에 외관교회. 예쁘시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번 주 금요일 날 할게요. 그 다음에 언제 외관이 또 해달라고 하면 모르니까 말씀은 준비해 놓으세요. 이번 주에 안 온다 그래. 이번 주에 안 한답니다. 예, 이번 주에 안 한다 그래요. 그래요. 자, 이채일 살이 얼굴 보니까 좋습니다. 말을 잘 못. 외관도 이래 하면 안 되나? 자, 그리고 교정 문제는 이제 그렇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다들 동의하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예, 다들 운동 잘 하시고 건강하고 잘 살아 계세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안녕히 아시기를 어떻게 할 계세요. 거예요? 예, 힘내세요. 지선님 아시기를 어떻게 할 거예요? 오늘 아시기를.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냥 지난번하고 집에서 똑같아요. 주무- 예. 다들 집에서 기대해서 주무러 하시고. 봐요? 예? 집에서 주무러 봐요. 예.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잘 주무세요. 네, 편한 밤 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